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 또한 너무나도 많이 방송되었듯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공과 친해지는 방법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트래핑이라는 것을 하면서 발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복싱이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잽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스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줄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스텝을 가볍게 하기 위해, 발을 가볍게 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본기가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어쩌면 많이 들었던 본문이실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항상 외모와 중심, 이 두 가지를 놓고 하시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이것이 외적인 외모와 그 중심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만 향해야 합니다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한 결과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중심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 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본문 1절에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슬퍼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사울 다음으로 뽑은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기름 부을 할 왕을 선택했다라고 본문 1절은 말씀하죠. 하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하듯이 사울이 당시에는 우리가 앞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불순종의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불순종했던 그 순간을 보게 되면 그의 입지가 두려워지거나 그의 입지가 위협을 당할 때 그는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을 때 또한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었죠. 그리고 또 앞서 전쟁을 이룰 때 아말렉을 사울이 칠 때 또한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치고 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울은 이미 그 중심을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충분히 사무엘이 만약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은 그저 강압적으로 그래도 가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해야 죽임을 면할 수 있는지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이새에게 이제 제사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서 당연히 기름 붓고 축복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을 하였고 이제 집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떠나는 길에 먼저 첫째가 사무엘 앞에,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은 이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적으로 봤을 때 사울 왕과 매우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의 기준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다스릴 만한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다음 사울 왕을 이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이 사무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을 우리는 그 유명한 7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지금 사울 왕을 또 여전히 기준을 두고 있지만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또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이 자들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기름 부으러 갔고 모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상했겠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장난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단 한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은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혹시 이 외의 아들이 더 있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이제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칭하였을까요? 그의 이름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제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나오는 이 막내라는 것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작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하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찮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내고 몸집이 작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단어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상황을 보면 막내로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는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아버지부터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점에서 다윗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양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양떼와 함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신 그 중심의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비록 자신이
원하는 곳이 있더라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그곳에 머물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아버지께서 자신을 빼놓고 사무엘을 맞아들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양떼를 지키는 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내는 대부분 천방지축이거나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 또한 과연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온다는데 정말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묵묵히 이 자리를 그저 기쁨으로만 잊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남들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집안에서 자신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양떼, 목자라는 직업을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목자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가 목자로 섬기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늘 있었던 양떼인 곳은 그냥 하고 싶지 않는 곳에 억지로 있는 곳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직업이고 이 일이지만 비록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충분히 만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자로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이 중심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야 할 때 필요한 이 중심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주신다면 순종하며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성품은 그 양떼를 지키면서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본문은 아니지만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 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지킬 때 그저 시간을 때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한 마리의 양조차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비록 낳은 양이 아니지만 자신이 낳은 새끼는 아니지만 자신의 자녀처럼 아끼면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한 마리의 새끼라도 어떤 늑대든 곰이든 사자든 어떤 짐승이 물어갔을 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달려가서 자신의 목숨보다 그 양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바로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자신의 백성을 지켜줄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다윗의 백성이 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신의 자녀처럼 섬기고 충성 다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에 힘써서 행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다윗의 두 가지의 중심을 통해 누가 보이십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남들이 꺼려하는 죄인들의 집에 가기도 꺼려하는 그 집에 가서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예견하고 계셨지만 그 고통을 알았기에 비록 나에게서 혹시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셨지만 끝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사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순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만약 이 잔을 피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이 순종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똑같은 인간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예수님마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교회에 와서 또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혹시 내가 자꾸 엇나가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또 그렇게 욕심이 나진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함께 다시 하나님의 사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명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와 다르다고 외모가 다르다고 혹시 차별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며 여전히 손가락질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보여준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비록 나와는 상관이 없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또 다윗의 사랑처럼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은 정말 구체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해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행하는 모습이 성도로서 교역자로서 또 직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그대로 듣고 돌아가며 잊고 다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비록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기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작은 것에도 충실히 행하는 그 중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